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를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도네시아 셀레베스라고 하는 섬 주민들은 독특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아 관광객들에게 판다고 합니다. 셀레베스 섬에는 길고 단단한 호박이 잘 자라는데 아이들은 그 호박이 작을 때에 중간 부분을 끈으로 묶어 한쪽은 계속 성장하게 두고 다른 한쪽은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호박이 단단해지면 그 속을 다 파내고 목이 좁은 유리병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호박을 나무 기둥에 꽁꽁 묶어두고 그 속에 쌀을 반쯤 채워 놓습니다. 그러면 쌀을 좋아하는 원숭이들이 쌀 냄새를 맡고 호박 근처로 모여듭니다. 그중 한 놈이 주위를 살펴보고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호박 속으로 손을 넣어 쌀을 한 줌 움켜잡습니다. 그런데 쌀을 움켜쥔 채로 손을 빼려고 하면 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손을 빼려고 애를 쓰지만 손이 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쌀을 움켜쥔 손을 펴버리면 쉽게 손이 빠져나올 텐데 원숭이는 결코 주먹을 펴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손을 빼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동안 아이들은 대나무로 엮은 통을 가지고 와서 원숭이를 생포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 손을 펴서 가난한 형제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매 7년 면제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우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이란 숫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 주간의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지켰고 그리고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지켰으며 7년이 7번 지난 다음해를 신년이라고 하여서 대대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7년에 한 번 안식년에 행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제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빚을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규례는 3절 말씀에 의지하면 이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유한 채주는 이렇게 하면 금세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오늘날이라면 이러한 제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이 많은 채주들에게 약속하십니다.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방 사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방법입니까? 흉년이 들거나 곡식이 귀해질 때에 부자들이 고리 대금을 하는 것입니다. 높은 이자로 곡물이나 돈을 빌려 주어서 그것을 갚지 못하면 그들이 가진 땅이나 재산을 몰수해 갔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빚을 졌을 때 노력을 해서 돈을 모아 그 빚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년마다 그 빚을 탕감해 주라고 명령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유한 자들이 권력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일을 행할 때에 그들이 가진 권력과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고 6절은 말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22번 내놓았는데 모두 실패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권력자들이 부자들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그들이 가진 부만 쌓여져 갔던 정책, 결국은 가난한 백성들의 가슴에는 시커먼 멍만 가져다주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책은 가진 자들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풀어 가난한 자를 진정으로 돕게 하는 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부자들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걸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9절은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품은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면제년이 다가오면 가난한 자들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가난한 자들이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카톡하면 카톡을 외면하고 찾아오면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며 피해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면제년이 다가오므로 그 빚을
탕감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 어려운 환경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게 되면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지난주일 야고보서 말씀을 들을 때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가난한 자들의 호소, 고통, 그들의 통곡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서 대신 싸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의 호소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말씀을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에서는 다시 한번 부유한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모세 당시하고는 정치적인 형태, 체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도,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 원숭이 잡는 방법을 예화로 드렸는데 내 가진 것을 움켜쥐면 나도 모르게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때에 내 펴진 손 안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부유한 자들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사회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섬기고 나눔으로 이 사회를 작은 천국으로,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